사서의 하나인 중용에 보면 무릇 일은 미리 준비함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으나 준비함이 없으면 실패한다. 이 준비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준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정력을 낭비하는 자예요. 나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준비할 것이 뭔지 알고 준비 잘하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보면 우리가 진짜 참으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하나가 나옵니다. 자, 1절로 가서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주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신대. 먼저 당신의 사자들, 메신저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길이 닦아지면 주의 성소에 갑자기 임하신대. 그래 오늘 이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같이 하십시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예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손님 하나가 와도 준비하고 맞잖아요. 오늘 호산나가 찬양 하나를 올려도 준비해요. 2시간 준비해요.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것을 준비하고 사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왜 오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3절로 가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3절에 하나 나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4절.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 주 하나님이 오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레위인들을 정결케 해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살려 오늘 말로 하면 앞서서 예배하는 먼저 믿는 주의 백성들 모두를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물을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을 세우사 예배를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 말에 사는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영적인 레위 자손으로서 예배로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가볼까요? 자, 너희도 그래요. 저기 서 있는 서목사만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 믿는 모두도 얘기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에 둬야지. 거룩한 제사장에. 성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은혜를 덧입고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이 로마서는 16장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소위 이론이요, 독트린,
교리예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교리, 그 이론을 가지고 프랙티스, 어떻게 실천할까인데, 그 실천의 첫 마디가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전에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너희가 삶의 현장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산 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적인 레위인들, 주의 자녀들 다시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다면 지금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게 준비요. 또 하나 왜 오시느냐?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뭐하러 너에게 임하신다고요? 심판하러.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악인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여기 심판의 두 가지 기준, 하나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점을 치고 간음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사는 사람들을 심판한다. 여러분, 이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데,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자녀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뭔지를 몰라요.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성공하여 행복해 보겠다는 성공이라는 우상에 붙잡혀 살아가게 돼. 이런 이들을 심판하시다. 우리 말세가 될수록 예수 잘 믿읍시다. 교회 잘 다니는 거 넘어서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또 하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였는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여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한 발짝 더 나가 자기의 편안을 위해 연약한 자들을 탈취하는 자들을 심판하셔. 가난한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고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들, 즉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 여러분, 이거 보면 어때요?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우리 이웃들 관심 갖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거 해야 돼. 부부끼리도 싸우지 말고, 부부끼리도 싸우는데 이웃 태웠어, 이거 어디? 나중에 병들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평소부터 부부끼리, 가족끼리, 친척끼리, 친구들끼리, 이웃끼리, 직장 동료들 간에 사랑합시다.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병들고 외로운 사람, 그게 심판의 기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 병든 자에게, 저 갇힌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말. 그러면 이렇게 연단하고 심판하러 오시는데 어떻게 연단하고 심판하십니까?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뭐와
불과 표백하는 자의 뭐를 잿물과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불로 연단하시고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녹여요. 그래, 순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풀무불에다가 금광석을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타고 금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말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련이 많은 이유가 이게 바로 연단의 불이야. 앞으로 예수 믿기가 쉬운 때는 지나갔어요. 며칠 전에 미국 모 대학에서 10명의 대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 정신장난증 있는 아이가 세워놓고 Are you Christian? 너 크리스찬이냐? 예수 믿냐? Yes I am. 나 크리스찬. 빵! 이래서 10명을 죽였어요. 정신장난증 일으키는 녀석도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시대. IS가 뭐 예수 믿는 사람 100명, 120명을 묶어놓고 뒤에서 그냥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시대가 와요. 왔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런 심판의 불로, 연단의 불로, 시련의 불로 우리 속에는 잘못된 것들을 태워버리고 금보다 귀한 믿음 갖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사랑하는 자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불을 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죄짓고 여전히 악한 자들은 불의 심판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라기는 구약의 끝이지만 베드로후서는 신약의 거의 끝부분이잖아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무슨 불?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어떻게 드러나리. 다 타서 드러난다. 다 타서 드러난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시련과 연단의 불을 통과해서 순금과 같은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심판의 불이 우리를 태워서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할 것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인도할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렵다고 뭐 예배 빠지고, 어렵다고 예수님 떠나고, 그냥 뭐 내 승질 난다고 뭐 이 말씀 버리고 이러지 말고 마지막에 올 때 시련의 불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의 불이, 소돔 고모라를 태웠던 심판의 불이 우리를 태울 거라. 그리고 지옥불, 유황불이 끓는 지옥불로 우리를 보내실 거라. 또 하나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게 오늘말로 번역되었으면 표백하는 락스, 아니면 표백하는 옥시크림, 뭐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표백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집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 젤을 만들어서 놋그릇 같은 걸 닦았거든. 그것도 안 되면 양잿물, 그거 마시면 속이 다 녹잖아요. 그 독한 걸로 닦았어요. 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표백하는 잿물 같은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때 아파도 씻어내야 돼. 우리 죄를 씻어내야 되고 악한 마음을 씻어내야 돼. 할렐루야. 그거 씻어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표백제로 우리를 녹여버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옥시크린 마신다고 우리의 영혼이 씻어지지 않아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영육의 죄, 인류의 죄는 옥시크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올수록 더 십자가 붙잡아야 되고, 찬송을 불러도 보혈 찬송도 불러야 되고, 예수 피, 아멘.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 이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은 강력합니다. 매우 실제적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썼던 거예요. 칼, 전쟁이요. 기근. 지금 이 세상에 전쟁 소식이 이렇게 많이 들리니까 저 지금 중동,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지금 16만 명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 질서가 막 흔들려요. 기근, 우리나라도 이게 웬 이 가뭄이요. 지금이 가뭄일 때가 아니잖아요. 여름 지난 지가 얼마나 됐다. 근데 정말 대풍이라고 막 우리가 했는데 저 서해안 쪽에 간척지에 농사진 벼들은 다 축정이에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 우리가 메르스란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에볼라를 들어봤어? 사스 들어봤어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 지난번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그만 오겠지요 그랬더니 어떤 의사가 목사님 무슨 소리,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봐요, 내년에 또 와요. 더 무서운 질병들이 올 거라는, 뭔가 느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응? 느낌 있는. 가자 합시다.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자. 할렐루야. 잘 준비해야 돼. 언제 오시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뭐냐? 오늘 말라기 2장 17절을 보면 2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하나님은 악한 자만 좋아하잖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어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가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 하나님이 갑자기 너에게 임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괴롭힐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무슨 신앙을 잡고 윤리도덕적인데 한계를 긋고 그 이상인데 말이에요. 자꾸 영적으로 약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화된 틈을 타서 거짓 선지자 이단이 많이 일어나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성도들이 다 이단들에 빠져.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오셔. 기다리다가 당신의 백성들이 저 이단에게 뺏겨가고 죽기 직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오시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오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불법을 행합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행해요. 사랑이 식어서 철저히 이기적이 돼요. 그제 제가 목사님 한번 만났더니 미국에 다녀오셨는데 사모님이 아주 기절초풍할 뻔했다 그래요. 아니 왜 사모님이 기절초풍해요? 그랬더니 미국에 가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미국 애들 덩치 큰 애들은 우리가 이렇게 안 얻어 이거 뒤에 안 붙잖아 이거. 그런 흑인 친구가, 그것도 머시매가 남자가 여자와 화장실로.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 엄마야 그랬더니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미국 화장실이 남녀 혼용이야. 한국도 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우리 옆에 있는 어느 구가 지금 그걸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지금 막 교계와 맞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7살 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에게 학문 섹스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부모들이 막 데모했는데 우리 법이라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성경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동성애가 반대라고 성경 찍어내는 자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시대 잘 분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합시다. 이거 잘 준비해야 돼. 오늘 1절에 보면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잘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라. 늘 깨어있어야 돼. 우리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늘 깨어있겠습니다. 아멘. 늘 깨어있어야 돼. 늘 깨어있어야 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수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를 착각해. 뭐 잘못한 거 잘못했어요. 후회하는 거하고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를 착각해. 아니요. 회개란 후회하고 뉘우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철저한 회개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중심대로 안 사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산 거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도록 돌아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께 돌아가.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뭔 줄 알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변명해요.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또 정당화해요. 정당화해요. 내가 잘못은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까? 뭐 이게 자꾸 정당. 그래서 더 나빠져. 악순환이에요. 또 하나, 후회는 하는데 돌이키지 않는 것도 나쁜 죄질입니다.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 1월 초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본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돼요. 이 담배가 내 폐에 나빠. 이것 때문에 간도 나빠진대. 담배 끊어야 돼. 담배 피우는 건 나쁜 거야. 이게 뉘우침이에요. 후회해요. 3일만 지나면 저런 사람 좀 깨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후회했으면 안 하는 것까지 돌아가요.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산 거 잘못됐구나. 예수 제대로 안 믿었구나. 이거 깨달았으면 얼른 돌아가야 돼. 잘 믿는 데까지 돌아가야 돼. 예배 온전히 드린 데까지 돌아가야 돼.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야 돼요. 집 나온 거 후회하고 뉘우치기만 안 보여. 돌아가야지. 돌아가서 신랑 품에 안기고 마누라 품에 안기는 데까지 가야 그게 후회예요. 여러분,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마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괜히 목사님이 나를 친다, 나 야구 선수 아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까 연단하는 불, 표백하는 잿물로 씻을 때 아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게 다가오거든, 아, 회개하라는 생각이구나, 얼른 생각하고 우리 먼저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온전히 예배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읍시다. 그게 회개예요. 또 하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중요한 방법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켜야 돼. 극심한 환난이나 시험 중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야.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서 의로움을 지켰고, 다니엘은 우상숭배라는 위협을 받았지만 뜻을 정해 하나님을 섬겼고, 욥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나도 더럽게 살아도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봐봐요. 도둑질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제까지 해야 돼. 남 욕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칭찬하고 축복까지 해줘야 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높은 윤리적 기준이에요. 그냥 뭐 좀 세상이 타락하고 다른 사람도 잘못한다고 우리도 같이 입술리면 안 된다. 더 높은 성경적 윤리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면 이 시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리라. 노아가 그 땡볕이 쏟아지는데 방주를 만드는 게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 다니엘이 다 우상숭배하는데 자기만 우상숭배 안 해. 얼마나 진급의 위협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겠어. 욥이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 얼마나 저 미친놈. 오죽하면 자기 마누라가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욥을 향해서 저주를 했겠어. 난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참겠는데 만약 우리 집사람이 아이고 목회 잘한다 그러면 나 목회 안 할 것 같아.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냐 이래. 그 소리 하면 나는 그만둘 것 같아 이게. 그런데도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의로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아멘할 준비해봐요. 노아를 높이셨어요. 다니엘을 높이셨어요. 욥을 전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나는 상계가족 여러분, 한국교회를 세우고 한교회 미래 100년을 좀 준비해보자고 하는 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이런 각오가 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안 믿는 자들하고 똑같이 너무 편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세상 따라가지 말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 갖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의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영 성령을 부으사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막 촛불 흔들리듯 흔들리지 말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만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길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능력도 주셔요. 아멘. 그래서요,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여기서 그들은 유대 정권, 정치 권력, 종교 권력, 경제 권력을 가진 그들이에요. 그들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의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의로움을 지키리라. 아멘. 이번 한 주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어디에 가서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 분들은 아멘 합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 사업을 해도 그렇게.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주의 오심을 알려야 돼요. 같이 합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거 알려야 돼요. 주의 오심, 심판과 구원의 비밀을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죄예요. 전하면 그 책임은 면해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 그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지들이 구원받지 못한 죄를 우리에게 돌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전합시다. 사도행전 16장 32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가 되면요 자꾸 선행을 강조해요. 왜 그러냐? 죄가 많기 때문에 선행을 해서 죄를 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훌륭하지만 저희가 자꾸 정말 잘못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전 세계 다니면서 자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요, 인간이 선행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요즘 무슨 고아원을 가지고 정신병원 가지고 무슨 문제 일으켰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의도로 했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죄악을 감당하지 못해. 죄성을 이기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인류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값을 값을 치러 주실 때만 가능하지, 인간이 어떻게 무슨 수로 자기 죄를 구원하겠어요?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돌을 터득하고 자기들이 착한 일을 하고 자기들이 의를 세워서 구원받는다지만 인간이 거기가 거기지. 여러분, 이 사목사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대단해 보이지만요,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사모님 훌륭한 목사님하고 살아 좋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 딱 한마디예요. 살아봐요. 그게 별거 아니야. 저도 성질나면 화내고요, 저도 짜증나고 별 볼 일 없는 놈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이니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주임을 전합시다. 전해야 돼. 또 예수님이 심판자임을 전해야 돼. 아이고, 지금 호산나가 오늘 찬양 은혜롭게 잘했어. 오늘 현아가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찬양이네. 근데 지난번 부흥회는 왜 부흥회 가서 그렇게 미사곡 같은 노래를 하고 그래? 그 교회는 이게 울림이 없어가지고 너무 흡음재를 많이 써서 나 성당인 줄 알았어 그날. 오늘 아주 은혜로웠어. 아주 현악하고 잘. 우리 교회는 조금 노래를 못해도 굉장히 잘한 듯한 느낌이 있어. 울림이 좋아가지고 얘가. 근데 오늘 아주 잘했어. 봐요, 지금 호산나가 한 곡 찬양을 해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한 학기 초등학생이 한 학기 공부를 해도 기말고사로 평가를 받아. 근데 어떻게 인류가 심판을 받지 않겠냐?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걸 전해야 돼. 이걸 전해야 돼. 이걸. 오늘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마지막 심판이 그렇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걸 전해야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걸 전하는 게 전도라고요. 아멘. 내 가족부터 전합시다. 내 가족부터.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심판하심을 전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으면 여기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8절처럼 유황불이 끓는 지옥불로 내 가족이 가. 내 가족부터 전해야 돼. 그래, 한번 이렇게 따라 합시다. 지옥불을 보고 전도합시다. 아멘. 이런 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았다면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미련한 방법인 전도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족 구원잔치 가벼이 여기지 말고 지옥불을 보고 내 자녀, 내 친척들, 내 이웃들 복음 전합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세상을 정리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동성애, 이 전쟁, 이 세계 경제의 대혼란을 이거 누가 정리할 수 있겠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정리하면 정리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들의 억울함이 갚아질 거예요. 그래서 안 믿던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왜 저들이 저렇게 헌금하고 왜 저렇게 금요일날 가서 알지도 못하는 청소년들 밥을 퍼주고 모르는 이들에게 왜 저렇게 쌀을 나눠주고 저럴까? 왜 그 휴가 때 가서 목장 아웃리치를 할까? 그날 그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들에게 희망 중에 희망입니다. 희망 중에.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게 그 뜻이거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고요, 재림에 대한 불감증의 시대예요. 이때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져요. 그리고 자 봐봐요, 항상 하나님의 오심에는 길을 닦는 자들이 있어서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불러오실 때 엘리야라는 길을 닦는 자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길 닦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길을 닦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의롭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바로 예수. 아멘. 바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길 삼아 예수님 다시 오셔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마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